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3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창세기 4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죠. 바로가 합독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 있는 있는 은혜 은혜 속에 속에서 강하고. 강하고.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도 수첩에도 렘넌트, 정말로 이 시대의 언약을 잡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일단 뭘 잘하느냐?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렘넌트들의 특징은요, 신앙의 고백을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고백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하는 정도의 고백이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를 봤어. 진짜 봤어. 보라! 이래야 진짜 뭔가를 본 거예요.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누려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을 깊게 누리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말씀이 뭐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역사를 볼 적에 역사가 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냐?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이 무엇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핵심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핵심이 뭔가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사말 붙잡고 뒷다리 붙잡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렘넌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누렸습니다. 수준을 높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 구절에 비록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요, 깊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언약의 흐름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요, 깊게 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셉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신앙 고백을 다르게 했습니다. 마음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겠지. 모세 보세요. 양자로 왔습니다. 양자로 왔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친부모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요, 내가 어째 양자로 왔느냐, 내가 죽을 뻔하다가 왔구나 할 적에요, 정말로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왕궁에 로얄 패밀리로 갔잖아요. 거기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되었고 자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야 잘 왔구나 이런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다 버렸습니다. 뭐냐? 내가 지금 이 양자로 온 게 아니다. 애굽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띵까띵까하고 놀리고 온 것이 아니고 애굽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온 것 아니겠냐. 사무엘은요, 어렸습니다. 어렸으니까 저 때자마자 뭡니까? 엄마와 헤어졌으니까 뭐 어릴 때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엄마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친정이 외가에 저를 맡겨놓고 본가로 가신 거예요. 제가요, 엄마 찾으러 외가에서 본가까지 찾아가는데 옛날 시골길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길 가다가 내가 길을 잃은지 찾았는지 모를 적에요. 그 가는 길 속에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아간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저보다 더 어렸다니까요. 근데요, 이 사무엘이 뭡니까? 엄마를 통해서 뭘 받았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계 옆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거, 나시린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준행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언약 붙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부모에게 교육받았고 본인이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누리면요, 응답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뒷다리 붙잡고, 틀린 거 붙잡고, 격까지 붙잡고, 내 기분 좋은 거 붙잡고, 이런 거 붙잡고 있으니까요, 응답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요, 벌써 촌사람이었지만, 시골의 분홍이었습니다, 분홍. 그 소를 12결의를 생각해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트랙터예요, 트랙터. 소를 결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2마리를 한 결이라 하거든요. 그 12결이면 24마리를 쟁기에다가 걸어놨고 24마리가 앞에서 땡기는 그런 농사를 지었다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요, 직접 지었는지 일꾼을 키워서 했는지 모르지만 직접 했다면요, 이게 뭐 항우 장사일 거고 사람들을 시켜서 했다지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쨌든 분홍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태워버리고 나눠주고 잔치하고 그건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뭡니까?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좋은 거 다 주고요,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고요. 또 하필이면 기도할 적에 그 많고 많은 좋은 것 다 버려두고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옵시다. 벌써요,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그걸 따라가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제대로 누립니다. 제대로 누린다는 말은 일사가고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이사야는요,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버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요,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스랍이 보였단 말이에요. 숯불이 막 입에,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스랍 위에서, 그룹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딱 보고 나니까 뭐예요? 거루터기 언약을 받버려요. 렘넌트 언약을 받았어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는요,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일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상자 속에 넣어놨고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하잖아요. 순교 그렇게 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가서는 바울이 보세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에베소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로마도 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바울이 위기 올 때마다 구해놓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네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네가 로마도 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바울이 처음에 붙잡았던 로마서 19장에 붙잡았던 내가 왜 이렇게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변화시켜 주는지, 이걸 딱 존재의 의미, 앞으로 살아야 될 의미를 딱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누리면요, 일단 응답이 보입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게 누리다 보면요, 지식이 아니고요, 말씀의 언약의 흐름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넘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깊게 누려집니다. 기도가 깊게 누려진다는 말은요, 뭐가 보인다는 말이야? 성취될 것이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카네이션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메시지로, 로고스의 메시지가 레마의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 자기만의 기도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니면 새벽 기도를 온다 만다, 그 시간에요,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요 딱 써놓고요, 그냥 뭐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는 시간에요, 제일 먼저요,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행복한 꿈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날 세계 비전을 꿈꾸면서요, 행복을 누리면요, 거기에 응답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지만요, 치유가 일어나요. 질병도 고쳐져 버립니다. 그래, 뭐, 매이지 않아야 돼요. 뭐, 잠을 몇 시간 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잠 안 자도요, 피곤이 빨리빨리 풀릴 수 있어요. 왜냐, 은혜 받아버리니까. 제가 요새 뭐 은혜 받고 이러니까 잠 늦게 뭐, 보통 뭐 1시, 2시, 3시, 특히 뭐 이게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주일 새벽 기도 있으면요, 이거를 이제 전체 시간표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 본부의 핵심이 언제 흘러가는지, 산업성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고, 우리 현장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니까, 우리 교인 현장에 맞춰서 기도도 해야 되죠. 본부 메시지 보고 이렇게 하려면요, 메시지가 늦게 떠요. 그럼 그거 보고 하려면요, 1시나 돼야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그거 듣고, 메시지 듣고, 요약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2시, 3시 돼야지 잠잔다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거의 뭐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8시간씩, 최소 7시간씩 자야 되는데요. 그래, 안 그러면 피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하루만 모르는데 그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요, 관계없어요. 행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런 것들이요, 이상하게 극복이 된다니까.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가다 보면 올 수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오면요, 당황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영적 문제가 치고 들어올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딱지가 탁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문제 왔을 때도요, 기도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요, 말씀의 답을 딱 얻어버리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버리거든요. 이상하게 뭔가가요, 무너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가요, 든든하게 무게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영혼의 닷을 딱, 소망의 닷을 쫙 내리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은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이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요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기도해. 나만의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인데도 자기만의 기도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뭡니까? 초대교회를 위하여,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이런 응답이요, 기도를 깊게 누리면요, 이게 보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뭡니까? 이런 응답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요, 우리에게 뭐가 보이느냐? 중요한 이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 성경의 흐름, 중요한 흐름이 오는데요.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아, 성경의 흐름은 복음 따라 흘러가는 거구나. 구약의 흐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보니까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메시아를 예언했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구나. 신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아, 왜 노예됐느냐? 그 굉장한 백성들이었잖아요. 가서 애굽 땅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응답받아 갔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바벨론은 포로 가듯이 그렇게 잡혀간 게 아니에요. 굉장한 축복 속에 애굽에 갔고요, 고센 땅에 축복을 누렸습니다.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 표현대로 하면은 응답에 빠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 빠져 죽은 거예요.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부제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응답에 빠져 축복에 빠져 죽다 보니까 조용하게 노예가 돼버리고, 조용하게 종이 돼버리고, 그냥 자기 자리, 어떻게 해요? 축복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뒷배경이 있어가지고 정치에도 입문하고 요즘 말하면 괜찮은 자리에 막 가고요. 막 이래 사타가요. 어느 날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가문이 흥황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약은 다 놓쳐버립니다. 선교해야 될 미션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황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용하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노예가 왜 되는지 몰라요. 그냥 정치 탓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정치 탓이겠죠. 그러나 근본 뿌리가 뭐예요? 언약 놓친 거예요. 언약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요, 정말로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예배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심지어는 다한 지파에 보니까 제사장도 사가 와가지고 우리 가정에 제사장 해라. 너는 우리 가정만 축복해라.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해가지고요. 그것도 1년 월급 받아가면서 다른 지파에 가지고요. 가정 제사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복음인데 이상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 축복 다 좋은데요. 언약 놓치면 말짱 도로먹 끝이.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없어져서 그렇구나. 뭐 세월호 사건이 물론 선장의 탓이고 많은 탓이 있겠지만 복음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재앙시대가 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는 사람마다요 쓰임을 받았던. 세월호 사건을 딱 보면서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재앙시대라는 메시지가 언제부터 나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재앙시대다. 복음이 없으면 이런 시대 앞으로 계속 온다. 모세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알아들었습니다.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받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루터가 뭡니까? 성경의 흐름, 성경의 핵심, 복음의 흐름이 뭐냐? 그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성전 짓는데 뭡니까? 성전 뭡니까? 원납전 내듯이 그렇게 내면은 뭡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게 어딨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루터를 썼어요. 칼빈을 썼어요. 바울을 썼어요. 베드로를 썼어요. 이사야, 모세, 하나님 이때 썼습니다. 말씀의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뭐가 보이니까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겁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겁먹고 있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요.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냐 여기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일어나가지고요. 5분만 아무 투자를 해요. 급하면. 그 사모를. 안 그러면 침대에 그냥 일어났어. 기도합니다. 요즘 뇌과학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 요즘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 사이언서지, 또 뭐 사이언톨러지, 뭐 이런 데서 뇌과학들이 책을 내기 때문에요.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심취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요. 언약 안 놓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언약 놓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뇌 활동이 어떤 창조적인 역사가 있는지.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 조금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오늘 전도 속으로요. 매일 조금씩 5분 투자했는데요. 몇천 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말씀 응답, 전도 응답뿐만 아니라요. 내 건강, 경제, 만남, 모든 축복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꼭 하셔야 돼요. 렘넌트 7명이 한 것이 이런 것들.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뭘 찾냐? 아침에,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중요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맞는 깊은 기도 시간.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깊은 기도 시간. 그래서요.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느냐. 요셉에게 있었던 시간. 41장 3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학생은 학업에, 직장은 사업과 직업에, 또 미래에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요. 처음에 이걸 못 찾아냈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80살 때요, 찾아냈어요. 언제? 호렙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사무엘이 어렸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지도받으면서요, 언약의 비밀을 알았어요. 언약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 시대에 지금 언약이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라시린을 찾고 있는데 네가 바로 그 주역이다. 너가 바로 그 남은 자다. 이걸 딱 붙잡고요, 깊은 기도 시간을 가서 잠을 자도 언약궤 옆에서 잤다니까. 이게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못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응답이 왔습니다. 다윗 보세요.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뭡니까?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이때 다 준비되었어요.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영적 준비, 모든 자세 준비가요, 어릴 때 목동 시절에 다 끝납니다. 다윗이 뭡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적에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자와 곰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 나는 간정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합니다. 엘리사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이전에는요, 농사를 그래 잘 지고 대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응답이 없었는데요. 이거 딱 체험하고 나서는요, 엘리사를 통해 한 시대 구약의 역사가 엄청 일어났잖아요. 이사야 6장 영적 깊은 체험을 하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미래에 일어날 운동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 거룩투기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요, 와서 뭡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요즘 아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 머선 중독, 너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라고 시달리고 영적 문제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꾸 못 들어가게 합니다. 부모들이 가만히 보면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요, 뭐 공부해야 되니, 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시험 공부해라. 맨날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요. 자꾸 잔소리만 하는데요. 뭐 하느냐?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헬렌 켈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이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그 앤 슬리번인가 하는 이 선생이요, 자기도 영적 문제에 시달린 적이 있잖아요. 그 자기 그 경험이 치유된 경험을 가지고요, 헬렌 켈러를 도와줍니다. 근데 헬렌 켈러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니 잘 모른다, 내 자식을. 레벨로 난 내 자식 내가 더 잘 알지 않냐. 그 처음에는요, 자꾸 앉아 반대합니다. 근데 하도 앤 슬리번이 강합니다. 세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같고 하니까요. 결국은 헬렌 켈러가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초등학문, 세상에 돌아가는 이론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거 너무 기다만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이 구약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제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들어갔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깊은 기도,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증거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범사에 감사 안 한다. 반대로 문제가 오고 있다는 증거. 언젠가는 이게 쌓여가지고 폭발하면은 영적 대치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범사의 불평, 범사의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범사에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고요, 늘 신난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늦으면 늦은 대로 더 큰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적에는요, 이게 파괴적인 지각 변동이 아니고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뭡니까? 영적인 대폭발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해야 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를 문제로 기도하고 한 5분이 되고 10분이 되더라도 한번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